6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켈빈의 기독교 강요 1부 12장 바람난 아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합니다. 바람난 아내. 저 구약 성경 호세아서에 가면 호세아 1장에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호세아야, 너 저기 창녀 같은 저 여인을 네 아내로 데려와서 그를 아내로 삼아서 아이를 낳고 살거라, 이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을 호세아가 아내로 데려와서 가정을 이루고 삽니다. 이 음란한 여자, 음란하다는 게 뭡니까? 바람났다는 얘기예요. 자기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하고 사랑을 나누는 여자를 바람난 아내, 이렇게 부르죠. 자기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그러는 걸까요? 하나님이 왜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바람난 여인을 데려다가 가정을 꾸리고 살으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그걸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있다? 자기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이 바람난 여인처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바람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음행을 하고 있다. 음행을 하고 있다.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욕망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행위, 그것을 우상숭배, 바람난 행위라, 음란한 행위다, 음탕한 행위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책망을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이나 우상을 섬기는 행위, 그것을 음행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바람난 행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메타포입니다. 이게 이런 개념들은 성경이 아주 공을 들여 만드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음행한다, 바람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 은유들이에요. 이런 은유들이 다 만나는 곳이 어디냐면 저 계시록이라고 그랬죠. 계시록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 나타난 그 모든 은유들이 만나가지고 말세를 사는 성도들의 삶을 경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를 사는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그 행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음행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역시 바람난 사랑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기독교 강요 1부 12장에서 존 켈빈은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기는 교황주의자들, 천주교, 그들이 바로 요 바람난 아내 같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서로 사랑을 하는 그 사랑의 굴레를 씌워놨어요. 그런데 스스로 그 굴레를 벗어버린 것이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 결혼하면 사랑의 굴레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그리고 자기 아내에게만 할 수 있는 사랑의 행위가 있는 거예요. 마음도 주고받아야 되지만 행위가 자기 남편에게 그리고 자기 아내에게만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남편이 있는 이 여자가 저 옆집에 순돌이 아빠나 개똥이 아빠를 보고서 뽀뽀하고 껴안고 그러면서 그렇게 한다면은
그거는 무슨 행위입니까? 그게 바람난 행위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를 품에 안고 있는 남자를 바람난 남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오직 부부간에는 부부끼리만 할 수 있는 사랑의 행위가 있어요. 그 행위는 부부끼리만 해야 되는 것이지 그 행위를 부부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하면 사랑의 굴레를 벗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행위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행위예요. 이게 사랑의 굴레인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의 행위를 하나님과만 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해요? 우상들에게도 하는 것을 바람에 놨다, 음행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 교황주의자들, 요 천주교, 로마 캐토릭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수없이 만들어 놓고 마리아나 베드로상이나 또 천장이나 벽에 죽은 성현들의 그런 동상들을 새겨놓고 그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절을 하고 그거를 섬기고 그 앞에 가서 자기 마음을 모으고 머리를 숙이고 이런 행위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지금 켈빈이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것은 다 음행하는 것이다. 바람난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종교, 진짜 종교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게 진짜 참 종교예요. 그런데 요 교황주의자들, 캐토릭은 이 종교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냐면 다른 방식으로 이해를 해요. 종교라는 말, 릴리전이라는 말, 이 말은 라틴어 릴리게오라는 말에서 왔는데 자 옛날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라는 사람이 이제 신의 본성에 관하여라는 책을 쓸 때 그 책에 요 릴리게오라는 요 말의 어원을 가져다가 이렇게 썼어요. 어떤 것에 마음을 집중한다. 또 무엇을 세심하게 바라본다. 이런 의미로. 그래서 초대교회 신학자였던 락탄티우스는 그 키케로의 말을 빌려다가 가져다가 뭐라고 썼냐면 단단히 묶인다. 혹은 결합한다. 요렇게 릴리전, 종교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종교는 하나님하고만 결합하는 거다. 이렇게 로마 카톨릭은 종교라는 말을 이해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참 종교가 뭔 줄 아냐? 하나님하고만 결합하는 것이라고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로마 캐톨릭은 그 종교라는 말을 그렇게 아주 좁은 의미로 해석을 해가지고 우상한테 절하는 거는 우상하고 우리가 결합하는 게 아니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대해서 불경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상한 논리를 폈어요. 그것은 자기들이 이제 그 사악한 그런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을 덮으려고 가리려고 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주장일 뿐이죠. 그러니까 이 로마 캐토릭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성경에 이런 나와 있는 수많은 것들을 그림으로 만들고 또 성현들을 동상으로 만들고 마리아를 만들어 놓고 또 예수의 상을 만들어 놓고 그 동상에다가 절하고 동상을 예배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면서 그것이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종교라는 말을 아주 좁은 의미로 해석했단 말이에요. 종교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결합되는 거지. 그게 종교지. 요렇게 우상들을 이런 동상들을 세워놓고 이런 성현들의 그런 동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절하는 것은 종교가 아니다. 요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이에요. 얼마나
사악한 말이에요. 자기들의 그 악함을 숨기려고 하는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원래 종교라는 말은 릴리게오라는 이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유세베이아라는 말이에요. 우리말로 경건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 말인데 유세베이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확실하고 정당한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유세베이아. 그러니까 참 종교는 뭐냐? 확실하고 정당한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 이걸 참 종교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종교, 참 종교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굴레를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이란 곧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에게 굴레를 씌우는 거고 그게 참 종교란 말이에요. 진짜 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는 눈길도 주지 않는 그것을 참 종교라고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런데 이 로마 캐토릭, 이 교황주의자들은 참 종교를 이렇게 좁은 의미로 해석해가지고 하나님하고 결합되는 것 이렇게만 했단 말이에요. 우상한테 절하고 이러는 것들은 그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다. 이렇게 엉터리 같은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존 켈빈은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사악하고 악한지를 지금 증명해 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예배, 피조물로서 인간이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은 오직 누구에게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지어놓으시고 당신의 그 인간들의 창조주이심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오직 인간들에게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그 영광을 다른 누구에게도 조금이라도 나눠 갖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오직 사람이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것을 어디에 기록해 놓으셨다고요? 율법에 기록해 놓으셨다고요.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고요.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4장 6절로 9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도 주고 우리의 행위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늘 강론하고 그것을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 이마에 붙여가지고 표를 삼고 집 문설주에 그리고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는 절대로 마음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행동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몸과 행위가 마음과 행위가 같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같이.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율법에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게 사랑의 굴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이 우상주의자들은 교황주의자들은 자기들이 만든 그 우상들 마리아상이나 혹은 순교자들의 동상이나 혹은 성현들의 동상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면서 그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들은 하나님보다 훨씬 못한 것들이다.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고 그 우상들은 하나님보다 훨씬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찬양과 영광과 기도를 누구한테 해요? 그 우상들 앞에서 한단 말이에요.
마리아 동상 앞에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리아 동상 앞에 가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우상 숭배자들은 자기들의 행위를 가리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상은 우상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들의 행위가 우상 숭배인 것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배와 섬김이라는 단어를 조그맣게 이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라는 말은 라트리아라는 말이고 섬김이라는 말은 둘리아라는 말인데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께는 라트리아 예배를 드리고 우상들에게는 섬긴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절대로 우리는 우상한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저 우상을 존경하고 섬기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사악한 말이냔 말이에요. 말장난이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를 우상에게 나누어 드리면서 그것이 마치 우상 숭배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상 숭배자들, 이 교황주의자들이 말하는 요 라트리아, 또 둘리아 이 말은 그 말만 가만히 들여다봐도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게 얼마나 거짓말인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라트리아라는 말은 예배드린다 이런 말이라고 했죠. 둘리아라는 말은 섬긴다 이런 말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라트리아라는 말보다 둘리아라는 말이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라트리아는 작은 개념이에요. 둘리아라는 큰 개념인데 하나님을 라트리아 예배한다고 말하고 우상한테는 둘리아 섬긴다고 말하는 이들이 하나님께는 작은 걸 드리고 우상한테는 더 큰 걸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얼마나 웃겨요.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들을 섬기고 효도할 때 부모님들한테는 좋은 것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부모님들한테 그냥 말 한마디로 부모님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건강하게 사세요. 말만 그렇게 하고 자기들은 늘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막 먹고 산다면 그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겠어요? 지금 그런 꼴이란 말이에요. 그런 꼴. 요 교황주의자들, 캐톨릭은 바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작은 것 드리고 우상한테는 더 큰 마음을 드리면서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우상을 봉사하는 것처럼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 드린다, 경배라는 말과 섬긴다 이 말을 이들은 분리해가지고 그렇게 자기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키지만 이 말은 분리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가면은 이제 마귀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랬더니 이 예수님이 이제 그 마귀에게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경배와 섬김, 라트리아와 둘리아는 서로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란 말이에요. 경배가 곧 섬기는 것이고 섬기는 게 곧 경배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경배의 진짜 의미예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그 경배와 섬김이라는 말을 둘로 딱 갈라가지고 경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섬김은 우상들한테 저런 동상들한테 성현들한테 마리아한테 하는 거니까 그거는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경배와 섬김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절을 하는 거. 절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대상에게 절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음행한 일입니다. 그게 바로 음행한 일이고 바람난 것이란 말이죠.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무릎 꿇어 절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야, 경배는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지 나한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을 일으켜 세우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천사와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구분을 못해가지고 천사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려고 그랬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왜 무릎 꿇으려고 그랬어요? 이 천사에게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경배를 뺏어가는 것인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제 그것을 야, 그렇게 나한테 절하면은 안 된다. 하나님께만 절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고넬료 가정이 이제 구원을 받잖아요.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을 구원하니까 고넬료가 너무 기뻐가지고 감사해가지고 베드로한테 무릎을 꿇고 경배하려고 그래요. 절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른 고넬료를 이렇게 세우면서 나한테 절하면 안 된다. 경배는 누구한테만 한다?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 다른 것에 무릎 꿇는 것은 그건 뭐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바람난 거란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만 우리는 무릎 꿇어야 되고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께만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말하면서도 이런 것 저런 것에 무릎 꿇고 거기에 순종하면 그것은 바람난 아내와 같다는 거예요. 옛날에 요즘에는 이제 북한하고 교류가 없어가지고 그런 일이 좀 없는데 한때 남북이 한참 교류를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 남한의 목사님들이 북한에 많이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북한은요, 그렇게 외국인들이 북한에 들어오면은 꼭 어디를 데리고 가요? 야, 금수산, 그 김일성 동상이 세워져 있는 그 앞으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그 김일성 동상 앞에 뭐 하게 해요? 거기 앞에서 경배를 하게 해요. 그 앞에 가서 경배를 안 하면요, 북한에서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북한에 가가지고 그 김일성 동상 앞에 가서 다 그렇게 절을 하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남한의 목사님들이 말이죠. 여러분, 자기 마음에 김일성을 하나님과 같은 신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김일성 동상 앞에서 그냥 절해도 괜찮은 걸까요? 야, 이제 김일성이 뭐 하나님도 아닌데 뭐 내가 김일성한테 뭐 절하는 게 무슨 문제가 돼? 정말 그런 걸까요? 김일성 동상에게 절하는 것은 사람한테 그냥 인사하는 거니까 나 북한에 왔어 하고 인사하는 거니까 그냥 그래도 절해도 괜찮은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자에게 절하는 행위는 그 행위 자체가 곧 우상을 경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우상에게 뺏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오직 경배는 누구한테만 드린다고요? 하나님께만 드려라. 그래요. 하나님께만. 하지만 이 천주교는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놨잖아요. 마리아 동상도 세워놓고 순교자들의 동상도 세워놓고 성현들의 동상도 세워놓고 이런저런 상을 만들어놓고 십자가도 예수가 매달려 있는 십자가를 만들어놓고 그 앞에 가가지고 뭐하게 해요? 절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그 앞에 가서 기도를 하게 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그 앞에 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절하면서도 우리는 그들을 경배하는 게 아니다. 다만 그들에게 인사하는 거다. 그런단 말이에요. 다만 그들에게 인사하는 것이다. 우리가 바보인 줄 아냐? 우리가 그게 하나님이 아닌 것을 왜 모르겠냐? 하나님이 아는 걸 다 안다. 우리는 경배는 하나님께만 드린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들한테 그저 그냥 섬기고 인사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존 켈빈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보들아, 그게 우상숭배다. 그게 바로 바람난 여인 같은 거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분명히 이렇게 선언합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말장난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상은 그저 인사하는 거다. 이런 말장난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경배. 우리의 마음도 드려야 되고 우리의 삶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에 엎드리고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뭐라고요? 그게 다 우상 숭배다. 그게 다 바람난 여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사랑하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만 전폭적으로 무릎 꿇고 순종하고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한다고 입술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돈을 의지하고 돈을 숭배하고 돈이 최고야 라고 말하고 돈을 붙들고 살려고 그러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람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상 숭배하는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구원을 받고 십자가의 피로 정결케 되었다면 우리가 기대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식을 기대거나 사람을 기대거나 돈을 기대는 것은 우리 마음을 나눠주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람난 거란 말이죠. 옛날 다니엘은요,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바벨론 왕궁에 나오는 그 식사, 그것을 거부했어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음식을 가지고 내가 배부르지 않겠다. 결단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결단을 하니까 굶어 죽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한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와 학문과 더 큰 은혜를 주셔서 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남편을 배반하지 않고 다른 남자를 사랑할 수 없듯이 아내를 배반하지 않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그 잘못된 것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길 수 없어요. 다른 것을 섬기는 그 즉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음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십시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겠다. 이 결단과 이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은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